집에서 좀 읽어 온 거죠? 읽어 와야 됩니다. 예. 발음하기 참 힘들죠. 할렐루야. 우리 구독사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구독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그 뭐 하나님 나라도 약속하시고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런 아브라함을 또 보호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크신 능력으로 이뤄 가시는지 바로한테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은 참 엉망이고 또 이상하지만 그를 바꾸셔 가지고 결국은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요단 지역 소돔으로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그 12장 끝부분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제 눈을 뜨게 되죠. 또 가나안 땅에 남아 지금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애굽 땅과 같고 또 여호와의 동상 같던 소돔 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을 봤듯이 전쟁이 벌어질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족속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왜 그러냐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무대로 국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이 족속 이름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엘람 왕인데 엘람 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 국이 이제 어떤 나라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바벨론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좀 강한 나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바벨론 왕국인 그 나라들 중에 하나인 엘람국의 속국으로 12년 동안 아마 인제 그 엘람국 그돌라오메를 섬겼던 것 같아요. 이게 14장 4 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13 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뭐 늘 뭐 갖다 줬겠죠. 뭐 이게 뭐 바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바치겠다. 이제 뭐 관리자를 보냈지만 뭐 내쫓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속국에서의 지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세계국과 연합해서 연합 군대를 조성합니다. 이게 동맹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배반한 그 나라,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고자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해서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휩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많이 나오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거 창세기 2 DBS 책을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휩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중심에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지중해 옆에 지중해 편, 이 서편이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동편으로 넘어가면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에돔 뭐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동맹국이 요단 동편으로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에돔, 암몬 이런 거 다 떨어져 있는 이방국들인데 이런 데로 쭉 내려와서 요단강 밑에 있는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강원도 쪽에서 내려와서 부산을 거쳐서 광주로 다시 가서 대전 찍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전체를 완전히 휩쓰는 그런 격이죠. 그렇게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왕들, 도시 국가들을 다 이제 모았는데 아, 5 나라가 모입니다. 그러면
4개국 동맹국하고 숫자로 봤을 때 5개 동맹국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5개국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5개국은 이 4개국에 비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약한 5개국이라서 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싸웠냐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나는데 결국 가나안 5왕이 대패를 해서 역청구둥이에 빠져 죽죠. 역청구둥이는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타르, 끈적끈적한 타르입니다. 그 당시 석유 같은 그런 거죠. 거기에 빠져 죽거나 산으로 도망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한마디로 박살난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둥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물, 양식, 포로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자기 땅으로 승리해서 간 거죠. 그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소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롯이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괜히 이제 그 땅에 가서 거기 있다가 함께 끌려간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끌려갑니다. 돈 때문에 갔는데 재물 다 빼앗기고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제 지냅니다. 왜? 평지는 이렇게 기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산에 있으니까 전쟁 소식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 같은 데 가만히 있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때 이제 괜히 도망간 자가 아브라함한테 왜 갔을까요? 갔어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롯이 잡혔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자기가 이렇게 그 집에 이 정도 318명을 가졌다는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쟁하러 온 이 4개국 동맹으로 되어 있는 이 연합 군대와 맞서서 싸운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18명과 4개국 동맹으로 된 연합 군대,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습해서 게릴라전을 펼쳐 가지고 돈만 빼앗아 오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쫓아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북부까지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단까지 갑니다. 단. 제일 북쪽 쪽에 있는 단까지 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밤에 그들을 쳐부수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돈만 빼온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그 재물까지 다 가져온 겁니다. 그냥 기습해서 게릴라전으로 한 명 구한 게 아닌 거죠. 이 말은 굉장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국 동맹국이 그렇게 다시 빼앗겼으면 다시 턴해서 그전에 했던 것처럼 쭉 와서 쑥대밭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버립니다. 이 말은 굉장한 승리, 큰 승리를 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수고 14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놋과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확신도 줬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큰 일을 이제 뭔가 성취하고 나서 이상하게 좀 뭔가 좀 두려움이 오죠. 아브라함도 굉장한 확신도 줬겠지만 동일하게 큰 두려움도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큰 확신도 있지만 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도 줬지만 두려움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5개국 동맹국을 패배시킨 4개국 동맹국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위에서 얘기하는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14장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서술할까? 그다음에 나오는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소돔 왕은 그냥 우리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좋은 왕이죠. 근데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거의 뭐 왕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하는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니까 지금 영접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게 왜 나왔을까?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반면에 멜기세덱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죠. 그럼 살렘 왕, 살렘 살짝 설렘 하고 싶습니다. 살렘 뭡니까? 살롬,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약칭이에요. 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냐면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멜키체텍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럼 앞에 멜키가 히브리어로 왕이고 체텍은 의래요. 의.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럼 분명히 그 당시에 실존한 인물이고 갑자기 등장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규가 있던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이름도 멜기세덱.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 7장에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과 히브리서 7장의 근거에 볼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그래가지고 뭐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다라는 그런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미 복을 주신 거죠.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는 자체가 이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표현들이 이제 범상치 않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한 것도 범상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보시면 천재의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만 본다면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딱 생각나야 되죠. 주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창조자, 소유자, 주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는 분, 천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 이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다뤄왔죠.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걸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끝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멜기세덱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 내용을 토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복의 일환으로 지금 너로 하여금 강력한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이게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를 쭉 들어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가 결국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원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맞죠?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안식,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한 거잖아요.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 하나님 나라, 이게 결국 장차 사례가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바로 복입니다. 복. 근데 인간의 불순종, 배반, 불신, 배반, 거절, 하나님 대적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그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 계획했던 그 꿈, 그,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유보되어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은 그 나라를 주시겠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을 지어 입히시고 또 하와에게는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국 지금 아브람까지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나라를 이룰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속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나 했나요? 그 땅 한 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놀랍게도 한 뼘도 지금 자기 땅으로 갖지 못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유린하고 다 약탈을 당하고 또 모든 평강이 다 사라진 그 어두운 땅에 그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약탈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 약탈을 당한 것을 되찾아와서 거기에 새로운 평강이 오도록 한 그 주역이 누구냐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봐도 지금 본인도 놀래가지고 자빠졌을 거예요.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네 개국이라는 동맹국을 이겼을까? 어떻게 내가 왜 일을 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겼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나가야지.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14장에서 벌어진 그 승리를 멜기세덱이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로 너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했고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멜기세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내가 주겠다라고 한 그 나라가 어떤지를 미리 여기서 그 맛을 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 당사자였다면 지금 이 일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맞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만 알아들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다 물리치고 어떻게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구성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5분의 1 정도 되는 땅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DBS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 한 편도 없습니다. 마지막 그냥 죽을 때 막벨라 굴 무덤 하나 딱 얻고 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땅 한 편 없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그 초라한 그 유목미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 오히려 주인처럼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의 평강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은 너 땅이라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내가 주려고 했던 그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살렘 왕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살렘 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럼 결국 의와 평강 단어 자체가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단어들이 범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겠구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행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그 모든 승리를 쟁취했고 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장은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소돔 왕이 아주 좋은 분위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4개국 동맹국을 이기고 나서 혹 자기가 뭔가 잘해서 했을 거라는 그 조금의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딱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딱 알아채고는 10분의 1을 바친 거죠. 그러면 14장 끝나면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소돔 왕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게 뭐냐면 놈만 찾아온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을 다 되찾아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한 것까지 다 찾아온 거 봤을 때 자 뭐라고 했죠? 엄청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게 가져라. 이 말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 보통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전리품은 누가 가져요? 그 승리에 기여한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을 너가 가져라라는 것은 이 승리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서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잘해서 승리한 거다. 야, 너 대단하다. 물품은 네가 가져라. 승리는 네가 기여한 거다. 마땅히 가져야 전리품이다. 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이 소돔 왕이 이 말을 할 짬밥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면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그걸 해석해 주고 있는데 소돔 왕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배웠거든요. 천재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많이 하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표현이 나오는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실 한 오락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 한 아기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옷에 묻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실 한 오락이라든지 뭐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딱 선언해 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소돔왕 너는 나와 상관없고 뭐 이 승리도 나와 상관이 없고 오직 이 모든 전리품은 다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이 다 그런 뜻이에요. 뭐 11조 얘기하잖아요. 11조. 우리 그냥 뭐 나 했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그분이고 그분이 평안을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10의 1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이때 만난 하나님이 더 엄청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 근데 14장의 내용이 15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15장의 중요한 부분만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6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뭐냐면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신칭의 복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여겨진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말하는 건데 여기 처음 나옵니다. 물론 뭐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라든지 또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걸 통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한 모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갈지에 대해서 아주 그 기본 원리를 명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의미인지 뭐 이신칭이 뭐 이런 의미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바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 바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로마서 4장에서나,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4장 복음의 핵심에서 로마서 GBS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갖고 해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이런 데서 아주 깊게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15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구원 역사, 그것을 사람으로 보자면 아담, 계보리 아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이 가인에게 죽은 후에 셋, 그리고 그 셋의 계보의 끝에 나타난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그리고 그 셈의 계보 끝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뒤 전후를 좀 살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 한쪽 생각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안 믿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면모가 좀 나타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5절까지의 상황을 좀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5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막 보시면 이미 DBS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자세히 읽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에도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이 땅이 너 땅이다, 너와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또 애굽 땅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결단하자 그때 창세기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뭐 동서남북이 어떻고 이러면서 둘러봐라 그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쭉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드디어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야입니다, 대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 이미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14장에 있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1절 보십시오. 15장 1절. 이후에라는 접속사를 봤을 때 그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패가 이러면 뭡니까? 방패. 누가 이게 칼을 휘두르면 맞고 막 활이 날아오면 이렇게 막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를 대신해서 모든 칼과 화살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경에 계속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위협을 내가 대신 막아주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4장 사건을 이미 겪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내가 너에게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다음 세상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본질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빛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해가 필요 없다 그 말 하거든요. 그분이 복이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니까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곳과 다음 세상이 크게 다를 게 뭐냐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얼마나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늘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겼거든요.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들을 추구했던 자들은 이 땅의 삶과 다음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셨다는 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약속과 말씀을 가리지 않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 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 하는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도 감추지 않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계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잊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갑자기 분위기 좋았는데 엘리에셀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자녀를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극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면 그러면 제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로는 양자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서 자기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에셀이 아주 괜찮았나 봐요. 너무 괜찮으니까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 이래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것 같아요. 왜? 나이는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거죠. 아내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고 불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난 자손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냐 하니까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절을 보시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지금까지 아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방 안에서 얘기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공해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별들이 막 쏟아 부었을 거예요. 은하수처럼 확 펼쳐지셨을 거예요. 하늘을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 둘 이런 게 아니라 별이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났을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신 거죠. 뭡니까 여러분? 이 5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얘기해 놓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하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 또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또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보여주시면까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대화의 끝에 아브라함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전에도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알고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 땅에 머물고자 롯을 떠나 보낼 때도 그랬고, 또 14장에 이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엎드릴 때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아마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그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물론 하나님이 거의 만들어내신 거와도 뭐 틀림없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내 앞에 의롭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서 지금 이 주은혜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있을까?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좀 설명할 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아마 모태 신앙이 아니고 극적인 상황에서 다 믿게 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전에 뭐가 있었냐니까 내가 어떤 수련회 집회에 참여했는데 말씀을 들었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들었다든지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도 다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확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외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걸 듣고 믿은 거예요.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수련회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외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대화였어요. 그걸 들으면서 가졌던 불신, 의혹, 편견, 선입견, 이해 안 되는 무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면서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말씀 속에 결국은 믿습니다라고 엎드려진 것.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도가 있나요? 어디 뭐 이렇게 막 체험하는 데 가서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겼나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과 이 대화와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갈다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라고 했죠? 우상 만들었다 했죠. 우상 공장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 섬기는 자. 그럼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갈다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또 하나님에서 머물잖아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오자마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이다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소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느냐?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복음 전환자들의 가르침과 이 말, 이걸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더 견고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한 부분에 아닙니다.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신 인생에 적용하게 하시고 깨우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불신과 편견을 벗어나게 해 주셔가지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 옛날에 청년 때 그랬어요. 그냥 믿어라. 물어보거나 뭐 배우려고 하면 믿어라. 이해 안 돼도 믿어라. 이해 안 돼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이해 안 돼도 믿는 면은 있긴 하죠.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논리적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냥 그걸 믿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훨씬 더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자꾸 기독교가 언론에 비춰져 있는 게 되게 맹목적이고 좀 막 뭐 이런 종교로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되게 이상한 쪽에 막 꽉 막힌 쪽에 막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줘서 참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납득시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믿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했다가 그 허점을 사단이 이렇게 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서 막 그러다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옆에서 품어줘서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남편이 영원토록 그렇게 합니까? 남편도 힘들면 그렇게 안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설교나 성경 공부나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옆에 가서 누가 와서 얘기하든 뭐 누가 얘기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 교회론, 십자가편 우리가 외우고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기초에서 세워져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결국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의미냐?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믿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인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서 거기에 걸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삶, 거기에 걸지 않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역사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12장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3장, 어떤 사람은 14장을 믿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말씀이 자꾸 들리는데도 아직 자기 생각이 높아서 자기 생각이 커서 이 세상을 더 믿는 자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기존 생각이 흔들리면서 점차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이게 막 치열한 그런 어떤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 눈을 막 가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하나님 막 흔드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면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 뭐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믿음이 견고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정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전체를 다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마땅한 태도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사람이 행한 것이나 성취에 근거하지 않아요. 2절 3절 같은 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맥세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거 하나님이 12장 1절 3절까지 하나님 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 자꾸 흘러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본인이 삼겠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 이거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에셀로 삼겠다 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번거리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의 이 꿈이 좌절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엘리에셀 말고 다른 알리에셀 같은 거 또 고를 겁니까? 계속 그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인 근거와 그 핵심적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약속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뜻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명확하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찬히 살피기만 하더라도 그 믿음의 여정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그다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드는 모든 악한 것들 다 쫓아내시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4개국 동맹국 5개국 국제 전쟁 이런 거 이것보다 더 할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 있을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를 뒤흔들어 왔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실 거고 또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4개국, 5개국 동맹국보다 더 큰 영적 세력이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미 그 평강을 맛보고 그 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신약 성경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그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교회로 채워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승리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첫 열매로서 지금 교회가 탄생된 것이고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면 주님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또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점점점 교회 안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교회 안에 참된 믿음에 대한 고민, 참된 믿음이 어떻게 이런 거 없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안 들으니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냥 뭐 이 땅에 마음 편해지고 그냥 뭐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 참된 믿음이 안 생기죠. 또 두 번째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리더도 그렇고 가르친 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리더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덧붙여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강조한다면 언젠가부터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전하는 거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고 있지만 혹이나 높아심에 그대로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족 안에 복음을 위해서 고민한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가 교회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어떤 지체에 들었던 얘기인데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드디어 몇십 년이 지나서 "알겠다. 그럼 난 너희 교회 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나가라고 했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좋은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라." 여러분 이게 참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오라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 버린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빛도 다 꺼져 버리고 소금도 맛을 다 잃어버린, 그러니까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는,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시작은 결국 돌아가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더 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데 우리가 갖는 태도가 문제일 수 있어요.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 이 목회자와 리더들 최선을 다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된 그것을 어떻게든 낱낱이 알리려고 하겠지만 그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영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엎드리게 만든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 이걸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제대로 전파되어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의 모습도 좀 보고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맨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악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등쳐먹고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도 좀 보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참된 평강 이 여기 충만한 것도 좀 보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마다 정말 힘든데 지금 이 사람 정말 힘든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든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는 것도 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그때 참된 믿음에 이르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한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점점점 나가고 있습니까? 뭐 누구의 걸 보여주고 누구의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12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되었다는 말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아지고 있나요? 아무리 뭐 5년 전에 아무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날고 기고 그때 아무리 뭐 말씀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의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1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신의 현실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면 씁쓸합니다. 그게 뭐가 영적인 거장입니까? 그게 뭐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조금만 힘들면 픽픽 쓰러지고 조금만 힘들면 뭐 어쩌고 내 인생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점점점 내가 믿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여기에 의와 평강의 나라구나라고 여기가 바로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반응하며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주의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졌으면 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